요즘 대내외적으로 온통 어두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틀 전에 저희들에게 아주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실종된 지 10일이나 지난 조은누리라는 중학생이 살아서 발견된 것입니다. 무려 5,700여 명이나 되는 군인, 경찰, 그리고 모든 소방대원들이 그 조은누리 양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10일째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수색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유, 이제 발견해도 소용없어, 죽었을 거야. 아니면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10일이 지나기까지 그 조은누리 양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불쌍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제 그 아이가 지적 장애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아이, 길을 찾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고, 또 그 아이를 그냥 왜 혼자 내려보냈나, 그런 어떤 비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군견 달관이가 발견을 했습니다. 함께 수색에 동참했던 박상진 상사라는 분이 달관이 셰퍼드죠. 독일산 셰퍼드와 함께 그 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무사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죠? 너무 어려운 때에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이고 또한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본문의 문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과 연관되어 있음을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서 한 왕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정복한 그 땅에, 이 정복한 이 지역, 이 나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 이 땅은 내가 왕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닮은,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그 나라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무와 풀과 동물들과 물고기와 하늘 나르는 새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을 대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모든 지은 만물이 누가 왕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사탄의 유혹과 꾀임에 빠져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원죄가 가지고 있는 숨어 있는 동기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왕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이 땅의 왕이야. 아니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반역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의 위치를 구분하고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하나님의 위치, 왕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늘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늘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통해서.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부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결말이었고 또한 그 후손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교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생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창조주에게 의존하고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겠다, 내 힘만으로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또 세워가지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증거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결과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쯤에 있으면 이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포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흘이나 되니까 이제 죽었을 거야, 끔찍한 일을 당했을 거야, 찾아도 소용없어,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휘몰아치는 그곳에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렇게 하고 포기했으면 좋은 누리 양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좋은 누리 양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육체를 입히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의 그런 죄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십니다.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과 그런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지금 남재원 목사님이 휴가 중이셔가지고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내려가서 했어요. 제가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절망입니다. 와,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강팍한지 모르겠어요. 와,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남재원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럽던지. 아이들이 다 그냥 밑에만 보고 있고요. 명설교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래도 다행히 핸드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그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2% 음료수 2%도 12개나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애들 어떻게 하면 시선을 끌까 막 장미꽃도 교보제로 활용하려고 장미꽃도 사가지고 가고 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야, 정말 포기하고 싶은 아이들, 얘네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 중고등부 아이들 진짜 얘네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요. 우리는 볼 때 맨날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늦게까지 자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자,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았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이 땅을 생육하고 충만하고 또한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에게 부여된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온대한 꿈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만 맡겨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그 고약한 고참들 있잖아요. 고약한 고참들이 후임병을 괴롭힐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군대에 있는 PX에 매점에 가가지고 뭘 좀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빵 5개 하고 음료수 몇 개 사오고, 그 다음에 저기 불닭볶음 그거 좀 사가지고 오고, 고추장 볶음 사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막 사와. 요즘 군대 PX에서 뭐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하여튼 그 닭발 볶음이 있었어요. 닭발 볶음이 잘 나가는 거였는데,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데 그렇게 시키면서 그리고 나서 10,000원을 남겨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돈은 안 주면서 이것 싸우고 저것 싸우는데 10,000원 남겨와. 예, 그런 못된 고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 괴롭히려고 막 이제 이렇게 짓궂게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죠. 예, 후임병이면 또 선임병이 그렇게 말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막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자기 돈을 가지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돈을 안 남겨주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못된 후임병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명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미국 이야기 하면 되는데 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사면요 10년 동안 무료로 다 고쳐줍니다. 10년간 10만 마일이니까 16만 킬로미터, 그때까지 다 공짜입니다. 속상하죠. 네.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를 잘 타게 하려고 제조사에서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하다 보면 막히고 하다 보면 실패하고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무상으로 10년 10만 마일, 10년 16만 킬로미터를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무료로 계속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괜히 했나 봐요. 지금 계속 속 쓰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현대 기아가 이렇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잘 사주니까. 거기는 안 사주잖아. 잘. 그러니까 잘 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장장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창문을 여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용사가 되어서 기도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제가 2% 음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98%는 채워져 있는데 2%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 부분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8%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이게 교만인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시면, 그리고 막아버리시면 그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생명을 지금 당장이라도 걷어가 버리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사실은 100%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창문을 여시고 기도하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새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몸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몸과는 달랐죠. 벽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음식을 먹기도 하시는 몸이었어요, 부활 후에. 그러나 그 몸은 3차원적인 시 공간 속에 그래도 유일하게 존재하시죠. 무소부재할 수는 없어요. 장소를 뛰어넘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아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각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장소마다 함께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께서 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모든 문제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은혜는 알면서도 나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기도가 유창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